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 후에 우리 안기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저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해결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저희는 한 주간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며 내 안의 교만함과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안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를 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는 저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고통은 더 깊어만 가고 예배의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으나
각 처소에서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보혈의 손으로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를 진행합니다. 준비하는 자나 신청하는 자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양육학교를 통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바울처럼 확신에 찬 선포를 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혜민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저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족한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영성이 늘 주님의 향해 열려 계셔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원동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강한 성령의 임재 아래 모두가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양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을 회복하여 날이 선 진리에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후반기 은혜의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자 4가지의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쓰담쓰담 성경을 필사하자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자 역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새 가족과 함께 천국 축제를 열자 10월에 계획 중입니다. 또 온 구역이 함께 줌으로 모이자 11월부터 12월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후반기 이 4가지 계획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8월 한 달 동안 기도에 동참해 주신 원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또 원동교회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줌 앱과 유튜브를 통한 하반기 온라인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교역자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은 성장반, 구약 파노라마, 제자반투, 사역자반투, 교사를 위한 신앙과 신학, 가정, 역사서 읽기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보니까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또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시고 신청하셔서 하반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구역 권찰의 온라인 개강 알려드립니다.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성경 특강 예고 김희석 교수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9월 10일과 19일 2주 동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6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듣는 귀와 또 어두운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 무지한 우리의 지성, 하나님 이성을 성령께서 또 주장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와 밝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듣는 귀와 또 하나님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아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의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 제목을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2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 제목은 더 깁니다. 근데 이제 주보에는 이 긴 제목을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제 제목을 올린 건데 원 제목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2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2단 하면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 여러 가지 그 2단들의 이름들이 생각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2단 하면 이런 어떤 2단들의 이름보다는 두 가지 사건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2년 2개월의 긴 군대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복학하니까 학교가 매우 낯설었습니다. 동기들은 다 군대 가 있거나 휴학 중이었고 아직 군대 가지 않은 후배들이 이제 학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내성적이었던 저는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후배들과 친해지고 학교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같이 수업 듣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다 보니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되어져 갔고 또 후배들과도 나름대로 친한 교제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던 중 어느 날 한 후배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후배가 학교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모두가 이제 얘 왜 안 나오지? 왜 학교에 안 오지? 라는 이런 이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배는 매우 활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이며 운동도 좋아하고 신앙생활에도 매우 열심이었던 후배였습니다. 신학과라고 해봐야 많은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후배가 학교 나오지 않자 이제 확연하게 눈에 띄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후배가 왜 학교에 나오지 않지 하고 이제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소문해 보니 이 후배가 이단에 빠졌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수업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운동도 하며 친하게 지냈던 동기들, 또 선배들, 또 형들과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 동생을 잡으러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었지만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 동생을 잡으러, 이 동생이 있는, 이 후배가 있는 위치를 이제 알아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후배를 데려왔을까요? 데려오지 못했을까요?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이 후배를 있는 곳을 알아냈고, 그리고 그 후배를 이제 만나러, 잡으러 출동을 해가지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이 후배를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 후배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화는 고사하고 이 후배가 무엇을 하는지, 또 이 후배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단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그 후배를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고, 또 얼굴조차도 볼 수 없어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이 후배를 학교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후배에 대한 소식,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고 또 신학 교육을 받는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 있지? 라는 큰 어떤 의문과 함께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재작년이었습니다. 토요일 이제 교회에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한 청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청년부 예배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 잘 나오는 청년은 아니었기에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보낸 이 문자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너무 조용했고 성경 공부 및 예배 시간대에도 그리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청년이었기에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지라는 의문이, 궁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 청년과 통화를 해보니 자신이 신천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수없이 들었던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피부로 체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아이에게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더욱더 당황스럽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진짜 신천지가 맞는지 여러 가지 자초지정을 들어보기로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대답을 들어보니 영락없이 신천지였습니다. 더욱이 이 청년이 매주 3-4번 3일이나 4일 동안 12주에서 13주 정도 이 신천지 성경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평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관심이 없던 이 청년이 어떻게 신천지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하루도 아닌 한 주에 3일 동안, 그것도 3-4시간씩 13주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지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의외였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무료로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심리검사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 신천지 교육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신천지를 연구하는 기독교 전문 기관에 데리고 가서 바른 성경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신천지의 교육이 왜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바르게 배우고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생각보다 멀지 않고 가까이에 있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깊게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들의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와 오해, 그리고 피상적인 종교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 역시 바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오해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 그 중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이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와 오해, 그리고 피상적인 종교 행위는 단순히 이단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바로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임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와 오해, 그리고 피상적인 종교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와 오해, 그리고 피상적인 하나님 이해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죄의 반복적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반복적 모습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위의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셔서 고난과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평화가 주어지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반복적 모습으로, 순환적 모습으로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죄의 반복적인 패턴, 어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우상 숭배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우상을 숭배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시고, 미디안의 백성의 압제가 심해지자 그 궁핍함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까지 죄의 반복적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한 가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 부르짖으면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바로 이러한 패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고 궁핍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죄의 반복적인 패턴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한 명의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 패턴으로 생각해 보면 한 명의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흐름이고 패턴이며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한 명의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 명의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는데 왜 한 사사가 아니라 바로 이 본문 속에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던 반복적인 죄의 패턴, 죄의 어떤 흐름을 하나님은 왜 깨트리고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사사가 아닌 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왜 한 사사가 아닌 한 선지자를 보내주었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다른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며 전인격적으로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기 위하여 바로 사사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임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 더욱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그리고 당장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고난과 고통, 지금 당장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구조와 법칙 그리고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슬픔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여기고 정해진 법칙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신들보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뿐이고, 또 이것은 매우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의 고난에서,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맞닥뜨린 슬픔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죄의 반복적인 순환 패턴을 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은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부르짖는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죄에 대한 돌이킴이요, 그 돌이킴으로 인하여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변화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가 아닌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에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련이 있고, 회개란 수직적이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사과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자기 슬픔과 연민에 빠져 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가 아닌 회개를 원하십니다.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 후회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만 그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닌 바로 후회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 바로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그들이 찾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의 어떤 법칙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식과 법칙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한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이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반복적인 순환을 깨뜨리시면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공식과 법칙처럼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그들의 마음과 사고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단지 그들의 삶 속에 당장 그들이 맞닥뜨린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해결해 주는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2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 자칭 하나님이 20분이 계십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이라고 한다면 비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더 많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재림 예수,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나라에만. 내가 예수다라고 자칭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 50명 됩니다. 예수님이 참 많으시고 하나님도 많으신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20명, 그리고 자칭 예수님이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이런 이단들의 활동과 움직임은 세월이 지나고 변하면서 그들의 전략도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더 이상 음지나 그늘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음지나 그늘에서 숨어서 우리는 이단인데 이것을 숨기고 활동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이단들이 음지나 그늘에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또 하나의 교파나 또는 교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략도 매우 치밀해지고 있고 또 그 범위도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나 또는 줌을 이용하여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단들도 바로 이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이고 매우 활발하게
전략을 세워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활발하게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음지나 그늘에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전보다 미디어에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은 미디어를 통한 이단들의 거짓 뉴스나 거짓 복음, 그리고 그들의 거짓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또 우리의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궁금증을 유발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출처의 미디어들을 분별력 있게 구분하여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인 호기심과 또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주제들을 이제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런 경계 없이 또 아무런 분별력과 구분 없이 보게 된다면 언제 어느 때 어느 미디어를 통해서 바로 이 이단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거짓 복음에 현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미디어를 시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주제를 가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디어를 보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죠. 시청하지 말라는 것이죠. 검증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이나 또는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영상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출처도 알 수 없고 누가 만들었는지, 어느 교회에서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어떤 우리의 호기심을 이렇게 유발하는 그러한 주제들의 영상들을 보지 않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활동과 전략은 시대가 변하면서 더욱 전략적이고 치밀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전면적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과 그들의 거짓 어떤 복음을, 뉴스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임을 인식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즉 그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으로 인하여 뜻밖의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조심하고 단속하며 주의해야 하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단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2번, 3번 권고한 후에 듣지 않으면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려고 해도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서로 이제 자기 의견들만 주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이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과 거짓 뉴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단은 경계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짜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들처럼 바로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가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명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이단들도 있는가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들은 매우 가깝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이단들은 경계하고 주의하며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며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적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단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마치 가짜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삶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게으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제 양육학교가 시작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시고 또 신청하셔서 이 양육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붙잡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또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 또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들어와 있고 우리의 교회 속에 깊게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하나님 경계하며 그들의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경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넉넉히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그 밖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처럼 교회를 위하여, 후반기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마음은 아파요, 목소리는 아파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과 또 아버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단 경계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주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하나님 바로 하나님 분별하며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경배하며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과 거짓 하나님 아버지 뉴스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계하며 주의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앙과 복음은 경계하되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국민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기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또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복음과 거짓 신앙이나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진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짜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처해진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더디고 느리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단 경계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이단을 하나님 경계하고 또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필사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온 구역이 줌으로 모이는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들을 하나님 기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계획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사역들을 통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이단 경계주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짓된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한 분별력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사오니 거짓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진리의 길만 걸을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많이 필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더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신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를 열며 그리고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은혜 세계로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 접종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주께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정이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만 붙잡기를 소망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